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길 원하시죠?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울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와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사흘을 기다리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시딤을 떠나서 왔잖아요. 여러분, 시딤 어떤 곳이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완전 심판을 받은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지금 새로운 곳, 요단으로 왔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 주나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아픔을 떠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픔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래서 그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요단강 앞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입성이 눈앞이죠. 근데 그 앞에 흐르는 요단강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단강이 평소에는 폭이 약 27m에서 30m, 그러니까 강마다 이제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고, 깊이도 1m에서 3m였대요. 근데요, 지금은 곡식을 거둔 시기예요. 3장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물이 불어나서 폭도 90m에서 100m 정도고, 깊이도 3m에서 5m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딱 이렇게 건너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하류 지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형상 강둑이 낮아서 쉽게 넘쳐 흘렀고 물 사이도 아주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3장 15절에 범람하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건너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잖아요. 노약자도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함께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친 사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때,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자, 3절.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마침내 지휘관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면 2000보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래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갔는데 언약궤가 앞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언약궤랑 거리를 띄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의의 표시예요. 또 하나의 역할은요, 백성들 앞에 바짝 붙어서 언약궤가 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보 정도 떨어져서 가다 보면 멀리서도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선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지혜이기도 하죠.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모든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인생길을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비록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자,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준비의 핵심은요, 성결이에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죠. 그러니까 삶과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했어요. 바울도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 없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인 거예요. 성결인 거예요. 자,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은 즉시 순종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큰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대요.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확고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완전 지도자로 이제 확정을 받잖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시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멈춰 서래요. 그러니까 물이 막 넘쳐나는 정말 그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강에 발을 담그라는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뗐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순종의 발걸음 없이는 기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도 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국에서 이 감동의 오이 패밀리 파티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어떤 외향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하신 각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감동의 스토리를 주시잖아요. 아이들 마음에도 주시고 후원하신 분들에게도 주시고 직접 섬기신 분들에게도 다 그 믿음의 발걸음에 대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다림 속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정말 너무 급하세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거 명령하신 거 맞나? 이럴 정도로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죠. 그 절묘한 타이밍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그 충분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시작되심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길 소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여신다. 우리가 내일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늘 새로운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린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순종의 발걸음 없이는 기적도 없다. 순종 없이는 기적 없어요. 우리 모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땜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를 시작해요.